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일본 동경에 도피상 소망교회 연토준고 목사님 중심으로 또 일본 47개 도연을 두고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 같은 제자를 찾기 위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전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도 주일 강단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밝히 증언되어지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사실적으로 성경대로 믿고 누리며 증언할 수 있는 축복이 시작되도록 특별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성경의 복음이 증언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시며 이를 감당하고 섬길 수 있는 응답들이 예수 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에 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세워진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부대들을 마음껏 축복하시며 연결되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유 있는 응답과 증거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반석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본문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이 내용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이거는 정확하게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자, 구름 아래 있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그 사실을 좀 확인시키고 계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자체가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 또 하나님의 인재를 나타내는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2절을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홍해를 건넌 모습을 보고 사실은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았던 모습이다. 그리고 여기서 모세는 장차 우리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모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신구를 먹으며 광야 40년 동안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자기들 손으로 농사하지 않았던 땅의 소산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 결국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찬식의 떡을 상징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 자체를 먹으면서 40년을 지나게 만드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 보니까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자, 여기서 신령한 음료라는 것은 광야 당시에는 광야에는 물이 나지 않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반석을 깨서 계속 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40년 동안 물을 공급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은 나중에 제가 설명합니다만 말이 되지 않아요. 약 60만 명이 움직였거든요. 여러분들 아무리 수도꼭지 물이 콸콸콸콸 나와도 60만 명을 먹이도록 하면 얼마나 줄이 길게 섰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반석을 깨뜨려서 솟아난 물은 얼마나 풍족했는지 60만 명이 갈급했던 그 목마름을 완전히 채울 수 있는 그런 물이 흘러나왔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농사도 안 짓고 60만 명이 40년 동안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밤에는 너무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낮에는 너무 더울까봐 구름기둥으로 완벽한 인도 속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스라엘은 모두 다 불신앙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음료라는 말은 결국은 후에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또 성찬식의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관계가 없다. 결국은 이제 우리는 이 물과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굉장한 상징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아이러니컬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합니다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반석 바위가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이는데 따라다녔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바위 덩어리가 바퀴가 달린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을 움직일 때 이렇게 따라다녔다. 그런 반석을 계속 깨뜨리면서 물을 먹게 만들었다. 굉장하게 희한하게 표현이 되고, 또 반대로는 그것은 영적인 의미로 어디서든지 반석으로 말미암아 물을 공급받았다는 의미로 사용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두 가지가 좀 있는데, 조금 이따가 그 부분에 영적인 의미를 우리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5절입니다.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므로 만나도 먹이고요, 또 고기가 없다 그러면 메추라기도 먹이고요, 옷도 신발도 해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인도를 받았지만 저희들 60만 명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6절에 그런 일은, 심지어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는데, 이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불신앙의 보고를 듣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가나안 정복이 딜레이 됐습니다. 그 40년 자체가 광야에서 불신앙했던 모든 사람들을 광야에 묵게 만드는 시간이 40년이 필요합니다. 6절에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기하는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 하나님에 대한 대적,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말하는 거고, 7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는 것 같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 자체가 뭐냐면 먹고 사는 의식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결국은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모릅니다. 8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는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여기서 간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 포함되어 있죠. 특별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그래서 막 축제를 즐기고 있을 때 모세가 내려와서 돌판을 깨면서 레위 지파가 일어나서 이 장막에서 저 장막까지 칼을 들고 다니며 모두 다 도륙해라 그랬어요. 다 죽여라 그랬어요. 육신적 간음도 포함되겠지만 영적인 간음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마음에 더 가득 차 있고, 하나님보다도 예수가 교사한 그 복음보다도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더 넘치는 뭔가가 있다. 심지어 그게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라 할지라도,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영적인 간음이요, 영적인 우상 숭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사탄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버리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화가 임하게 된다는 걸 경고하는 거죠. 9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한다. 우리는 저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데 장대에 매달린 목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사는데, 충격적인 거는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데 그것도 안 쳐다보고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안 부르고 어마어마하게 멸망당합니다. 인자가 장대에 매달린 목뱀처럼 들려야 되겠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순간 끝나는데 그걸 믿지 않는 자, 결국은 그렇게 망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10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한다.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누구다 심지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여호와와 모세를 원망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을 했다. 광야에서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 속에서도 불신앙하고 망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우리에게 경고로, 우리의 거울로 주시는 겁니다.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라. 그러면서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하기를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만든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아니 내가 무슨 우상 숭배합니까?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영적인 굉장한 의미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는 시간이 되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애국에서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에 완벽한 보호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것도 60만 명이다. 광야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척박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그들은 40년 동안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누렸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문제 나올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면 사탄과 같은 바로 왕의 손에서 해방받을 수 있음을 믿음을 주기 위해서 건져냈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믿음까지 주기 위해서 홍해 사건을 허락했습니다. 여러분들 홍해를 미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으셨다면 아무도 불신을 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미리 열어놓지 않으셨어요. 굉장한 어려운 상황 현실에다가 우리를 몰아놓고 너희들이 믿음을 선택하느냐 불신앙을 선택하느냐 보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믿고 의지할 수 있냐? 이런 상황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냐? 계속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을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적인 많은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게 하기 위해서 정금같이 나오는 순수한 믿음,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믿음도 부족 국가를 살릴 수밖에 없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더 어려운 상황과 현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4절에도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그랬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있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14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바로 원망합니다. 그때 13절에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은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시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그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모든 병사들이 홍해에 수장되는 것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문제 올 때마다 하나님과 모세를 계속 원망합니다. 왜 이럴까요? 홍해 같은 거 갈라진 거 한 번 봤으면 잘 믿어야 되잖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질이고 우리의 연약한 상태를 지금 드러내고 이건 아이고 바보같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 불신앙 많이 했네. 왜 저렇게 불신앙할까? 그렇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똑같은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 36절에 보니까 먹을 식량이 없다고 원망불평하는 백성이에요. 여러분들 60만 명이 하루에 먹는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 60만 명이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 볼일을 볼 건데 큰 볼일, 작은 볼일을 그 광야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완전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 옛날 저희들 군대 생활할 때 겨울에 저희들은 스키 훈련을 갔는데 이렇게 막 화장실이 없잖아요. 산에. 그래 구덩이를 크게 사거나 나무만 쩍쩍쩍쩍 대놓고 그냥 옆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터진 옆에 쭉 앉아서 볼일을 보는데 그래도 막 그게 볼일 보자마자 추우니까 다 얼어버려요. 그래 밤에 조심하라 그럽니다. 그게 탑이 돼갖고 높아졌는데 잠못 왔다가 찔린다고 막 농담도 하고 진짜 얼마나 썰렁한다니까 다 터진데 그냥 옆에 뜨거운 데가
여기서 부지직 저기서 부지직 황정인데 늘 지금 광야 그 어마어마한 곳에 먹고 볼일 보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완벽하게 40년 동안 이들을 인도했단 말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인도를 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심지어 옷이 떨어지지를 않았고 신발도. 그런 완벽한 인도 속에 있는데 끊임없는 불신앙을 합니다. 심지어 만나만 먹으니까 고기도 먹고 싶은데 애국에서는 고기도 먹었는데 그 원망불평하면 저 같으면 뺨을 한 대씩 때릴 건데 아니 하나님이요 날아가는 메추라기를 동풍이 불어서 앞에다가 수북하게 쌓여가 그냥 손으로 들어다가 막 구워가지고 먹으면서도 이렇게 했죠. 에이 찔기네. 애국게 더 맛있었는데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 이러지요? 왜 우리들의 모습이 이럴까요? 특히 광야에서는 무엇보다도 부족한 게 뭐냐? 물입니다. 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어렵죠. 저는 예전에 5일 동안 물을 안 먹고 금식을 해봤는데 나중에는 그냥 물만 먹고 싶더라고요. 그냥 물을 먹으면서 금식하면 라면도 떠오르고 치킨도 떠오르고 막 짜장면도 떠오르고 그러는데 물을 안 먹으면 그냥 오직 물만 먹고 싶어요. 너무 갈증이 나요.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홍해의 기적을 보고 3일 뒤에 마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마라라는 지역의 이름 자체가 쓰다 그런 말. 물을 먹으니까 물이 쓴 거요. 막 구역질에 나오고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모세를 통해서 나뭇가지를 딱 물에다가 던지니까 그 물이 생수처럼 시원한 거예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거 마시면서도 또 잠깐 내 문제가 해결되면 금방 또 세삭화되고 육신화되고 인간적인 쪽으로 계속 가는 게 우리의 모습. 조금 숨쉴만하면 불신하고 내 생각, 내 의지대로 몸부림치는 게 우리의 기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거기는 르비딤이라는 땅의 이름은 쉼, 평온이라는 뜻인데 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심지어 여기서는 모세에게 돌을 쳐서 죽이려고까지 달려들었어요. 힘들었겠죠. 자기가 목마른 것도 있는데 갓난아기라든가 내 자녀들이 목말라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왜 하나님은 미리 물을 풍족하게 줄 수 있는데 왜 이럴까요? 아니 그냥 오토매틱으로 딱 가는 곳마다 센터제가 말하기 전에 계속 풍족하게 물이 흘러나오게 만들지. 왜 계속 목마른 지경, 마실 물이 없을 지경까지 계속 기다리더라. 아마 물을 나름대로 옛날에 그런 가죽 주머니라든가 이런 데다 물을 놓고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그 물까지 다 떨어질 때까지 또 기다립니다. 못됐죠. 정말. 아니, 미리 좀 물 좀 주고, 홍해도 미리 갈라놓지.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들어가고 정복할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 언약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고 참된 믿음과 불신앙을 선별시켜 나가겠습니다. 세밀한 부분에서부터 커다란 부분까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세밀한 부분부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릴 때까지의 완벽한 믿음으로 우리를 사실은 훈련시키고 계세요. 그래야 이를 감당할 수 있겠다. 그때도 반석을 쳐서 물을 내갑니다. 그 다음에는 신광야에 이릅니다. 신광야라는 곳에 이 신이라는 뜻은 가시, 잡목이라는 뜻인데 충격적인 것은 이 신광야는 40년 동안에 42번이나 성막을 쳤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광야는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와서 장막을 쳤던 곳이 신광야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러자마자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이제는 애굽에서 나왔으면 한탄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또 원망하는데 반석을 깨서 또 그 갈증을 채워줬어요. 근데 매년 원망했어요. 우리 같죠. 제가 볼 땐 나 같아요.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이야기가 내 이야기고 왜 바보같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까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따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아라 그랬습니다.
왜 바보같이 저 착한 예수님을 못 박으라 했을까? 내가 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살려야 됩니다. 그랬을 건데 아니요. 제가 아마 제일 큰 소리로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못 박아라 했을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때 당시 우리 상태로 목수의 아들 33살 먹은 청년이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걸 제가 수용할 수 없어요. 지금 사실은 한국에도 여러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웃기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런 거하고 똑같았거든요. 제가 아마 그 자리에 있었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을 것 같고 왜 바보같이 핍박했던 사울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다녔을까? 저도 사울처럼 뛰어다니면서 너희 미쳤냐?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냐? 이러면서 아예 끌어다가 막 공회에다 끌고 가고 예배드리는 장소 박살내고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은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개념까지 전달되어져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믿어지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딱 한 분밖에 아닌 하나님이라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들리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이 여호와다,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 뭐 이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걸로 들리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육신적인 문제, 어려운 상황, 환경 올 때마다 그것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워. 그런데 광야에서 그런 육신 문제, 광야의 어려운 상황, 현실 때문에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늘 메시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은 이유는 현실 상황, 경제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이 아니라 불신앙을 해서 다 죽은 거예요. 진짜 안타깝죠. 안 믿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여줘도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안문맹을 일으키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500리의 기적을 아무리 일으켜도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다 불신하겠습니다. 심지어 수제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저주하고 아예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제자가 아예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준 겁니다. 누가 믿었느냐 그런 말을 하죠. 히브리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냐? 범죄의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고 본데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력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저도 신앙생활을 48년을 했고 지금 뭐 목사고 선교사입니다만은 제 모습 어려워지면 흔들리고 어려워지면 수단 방법을 생각하고 어려워지면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수준입니다. 과연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이 정도 부족국가 살릴 수 있겠냐? 너는 오직 여호와만 바라라.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인도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사람 바라봐야 돼요. 사람 의지해야 돼요. 사람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이 정도 부족국가를 살릴 수 없는 거예요. 구속하신 주만 바라본다. 오직 여호와만 악망해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삶을 주겠다. 여러분들은 사람 보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 상황 조건 보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삶을 주시는 반석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앙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출애굽할 때 약 60만 명이었던 인구가 가나안 들어갈 때 몇 명인 줄 아세요? 60만 조금 안 됐어요. 똑같은 숫자예요. 근데 틀렸어요. 원래 그 당시 출산율로 보면 40년 정도 지났으면 한 115만 명, 이 정도 한 2배는 늘어야 되는데 싹 다 죽은 거예요. 누가 죽은 거죠? 여호수아 갈렙 윗세대 20살 밑에 있는 아이들만 살리고 20살 위에 여호수아 갈렙 시대 때 불신앙한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였고 거꾸로 돌려보면 20세 이하 아이들은 한 명도 광야에 죽지 않고 다 가나안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세밀하게 역사를 이루고 가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실 물을 공급했던 반석이었던 건지 확인을 조금 더 해봅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서 바다 같은 풍족한 물을 허락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흘러나와야만 6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바위를 쳐서 물이,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물 없을 때 소방차가 이렇게 붉은 호스를 가지고 확 해가 물을 주는데 그 정도만 아마도 60만 명 먹이려면 부족합니다. 그렇게가 막 수도가 끊어지거나 가뭄 현장에 갖다 주는데도 부족하거든요. 60만 명이 먹을 정도면 그 물이 얼마나 풍성하게 나왔겠어요. 바다 같은 풍족한 물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광야의 강을 만들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반석을 쳐서 시내가 넘쳐 강같이 흘렀다. 우리 옛날에 내게 강 같은 평화하면 그런 강물같이 계속 생수가 흘러나가거든요. 그것만 봐도 야, 여러분들 바위가 깨져가 바위에서 물이 나올 수 있나요? 목사님 있잖아요. 안반수. 근데 그게 바위 자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바위 쪽에 깔려있던 물이잖아. 바위 사이에, 안반수는 바위 사이에 있던 그런 물이지. 여기는 반석 돌에서 물이 나왔다니까요. 무슨 지하수를 확 뚫고 끌어올린 게 아니라 바위 덩어리에서 60만 명이 먹을 물이 계속 샘솟습니다. 말이 됩니까?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신합니다. 특히 아까 읽었던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따라다녔대요. 만약에 따라다녔다면 진짜 더 황당한 겁니다. 바위 덩어리가 바퀴도 달린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가면 쑥쑥쑥쑥 따라왔대요. 그리고 계속 그 바위를 깨서 먹었대.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초기에는 르비딤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신광야에서 동일하게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다. 여기는 동일한 반석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다면 그 반석이 계속 왔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특히 바울도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이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녔다고 증거합니다. 즉 늘 풍성한, 여기 따르는이라는 단어를 봅니다. 헬라어로 아콜루두세스라고 그러는데요. 계속 뒤를 따라왔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차에다가 물을 싣고 따라다니는 것도 희한할 건데 돌덩어리가 계속 14피트 정도의 바위 덩어리가 계속 따라왔다. 우리는 지금 생각할 수가 없죠. 근데 홍해를 가르고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뱀이 되게 만들고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어마어마한, 그러면 그거 가지고도 만약에 예를 들어 그런 바위가 따라왔다면 그거 보면 야 진짜 하늘을 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지, 아침마다 만나 먹지, 매출하게 날아가다 뜯어 먹지, 바위가 다니지, 완벽하게 하나님이 자기들의 40년을 있을 수 없는 그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잖아요. 저번에 제가 주중의 메시지 중에 그 이야기를 충격적인 거는 라합은 그걸 다 듣고 믿어요. 이 여리고성을 여호와께 주셨다는 걸 자기도 알고 있어요. 40년 동안 불신하겠지만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여호와가 참 하나님 아니시냐. 그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은 불신을 하는데 바깥에 있는 이방인족들은 그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물도 없고 농사도 할 수 없는 곳에 60만 명이 계속 순례를 하면서 먹고 사는 걸 보면서 도대체 저 60만 명을 먹이는 하나님이 누구냐? 물이 없는 저기 40년 동안 60만 명을 살도록 인도하고 있는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 완전히 바깥에서 충격받았다. 그래서 여리고 성 안에 간담이 높은 거예요. 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이 성을 계속 돌고 있으니까 우리는 끝났구나. 간담이 막 녹아있는 사람들. 정작 그걸 먹고 있는 사람들은 불쌍을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반석이라고 해당하는 헬라어로는 페트라스, 또 페트로스 두 가지를 쓰는데요. 페트라스라고 쓰는 것은 움직일 수 없이 고정된 바이고, 페트로스라는 말은 페트로스는 곧 움직일 수 있는 듯한 느낌으로 깔려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따라왔다라는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풍족하게 완전히 먹였다라는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따라다녔냐 안 따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60만 명이 40년 동안에 단 한 번도 목말라서 죽지 않도록 완벽하고 풍족한 물을 공급했다. 지금 이게 중요한 부분이지. 그래서 이 생명의 물을 백성들에게 공급했던 이 반석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반석은 단순하게 물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반석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전능한 목자입니다. 창세기 49장 24절에 보면 요셉의 팔이 도리어 건강하며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습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신명기 3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다. 꿀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기름이라는 말은 성령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광야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반석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낳았다고 표현합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찐의 발로 섰고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다. 구원하신 반석. 또 22장 47절에 보면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바위이신 하나님을 높인다. 또 사무엘하 22장 3절에 보면 이 반석은 하나님의 백성이 피할 피난처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만세 반석이 열린 곳에 내가 거기 숨어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마 22장 3절에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뿔이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라 나를 추락해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시편 61편 1절부터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찬양이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는 것.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바뀌어가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 떨어뜨리기만을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좋지 않았느냐.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않나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는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의 근원임을 계속 찬양하게 만듭니다. 또 이사야 26장 4절에 보면 이 반석은 영원한 반석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라. 그런데 이사야 8장 14절에 보면 그 반석의 실체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지 않는 자는 그 반석의 돌이 걸림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된다. 이사야 8장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부진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나중에 걸림돌이 돼요. 당대 세계복음이라는 것이 걸려 넘어지는 언약이 된 겁니다.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게 만세반석이요 우리가 피할 피난처요 요새요 산성이 되지만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계시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부담이 되고 눌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말이 안 되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반석의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수가성 웅물가의 여인에게 이야기하죠. 네게 물을 좀 달라니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줬을 것이다. 이 물을 먹는 자들은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목마르세요? 목 안 마르세요? 내가 요즘 조금 목마르네요. 지금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목마르십니까? 생수의 강물이 내 안에서 터져나간다 그러는데 자꾸 목마르대. 저 금정구 교회에 지금 예배 참여하고 있을 건데 정상 전도사님 둘째 아들 요섭이가 어릴 때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웃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뭘 맛있는 걸 이렇게 비벼가 막 먹는데 막 울더래. 이거 왜 밥 먹으면서 먹냐면 밥이 자꾸 없어져 이러면서 먹으면서 밥이 자꾸 줄어들어 이러면서 울었대요. 그런 모습입니다. 물 먹는다 아이고 목말라라. 물 왜 이렇게 목마르지 미치겠네. 이러고 있는 거래요. 불신앙하는 게. 충격이죠. 그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 생수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면 바로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예수님의 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이런 그들을 믿는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들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목말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했다는 생수의 근원의 강물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목말라 하죠? 나는 왜 이렇게 불신앙하죠? 나는 왜 이렇게 갈급하죠? 나는 왜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죠? 수도관이 막혔는지도 모릅니다. 뚫어야 돼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 안 드렸습니다. 오늘 약간 그런 쪽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전도 훈련을 시키는데 새벽 1시간 여고생 하나가 머리 너무 열이 나고 배가 아파서 죽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그 비상라이트를 켜고 병원으로 막 정말로 빠르게 몰고 들어갔어요. 응급실로 바로 들어갔거든요. 얘가 지금 열이 제가 딱 만져봐도 막 얼마나 뜨거운지 거의 막 40도 될 것 같아요. 얼굴이 파래가지고 배도 너무 아파 죽을 것 같다고 집어넣었더니 의사가 딱 검사하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없더라고. 아니 애가 죽었는데 웃습니까? 그랬더니 얘가 급성 만성 변된 것 같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전도 훈련 받으면서 뭘 많이 먹었대요. 맛있다고. 근데 일주일 동안 먹기는 어마어마하게 먹었는데 이게 뒤로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꽉 막힌 상태에서 안에 가스가 차면서 열이 올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안 뚫어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관장약 이렇게 엉덩이에 집어넣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화장실 가서 볼일 보면 끝난다 하더라고요. 그래 뭐 5분 기다리려 했더니 막 이 애가 막 화장실 가고 전도사님 근데 제가 전도사님 들어가면 안 됩니까? 5분 기다려. 5분 전에 들어가 그랬는데요. 들어가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여자 화장실 바깥에 있었는데요. 바바바바바 하는데 일주일 동안 돌리지 않았다가 팍 돌리니까 하여튼 소리는 찝찝했지만 제가 시원하더라고요. 이거 뚫렸구나. 뻥 하고 뚫렸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더니 이제 뭐 화장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물 튀고 난리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뒷정리하고 딱 났는데 애가 얼굴 색깔이 원래로 돌아왔어요. 그래 하고 살아났어요. 무슨 놈은 맨날 성경만 열면 예수는 그리스도에 쌓고 창세기 계시록까지 다 끝났다 했었고 그것도 2000년 전에 끝났다는 건 믿으면 미치겠네. 무슨 저 목사는 뭘 2000년 전에 짓는 게 지금 나의 건물이냐. 2000년 전에 그가 사는 게 내 죄악을 내라니. 2000년 전에 그가 징계를 받고 지금 내가 평화를 누린다고? 2000년 전에 채찍 받은 게 지금 내가 마음을 누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이런 미친 거예요. 코에 바람 나오고 압력밥솥 완전히 막 이게 막 터지기 직전인 거죠. 그거 딱, 그거 뭡니까? 그 압력 해제하는 거 딱 하면 막 바람이 하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걸 해제를 안 시키면 뻥 터진다니까.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그 가스불로 그 압력밥솥을 하다가 잘못 열다가 빵 터져가지고
그 압력밥솥 안에 국을 끓였는데 그 국물이 완전히 다 태고 얼굴하고 밑에 이게 다 익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생명은 건지고 성형수술을 하고 막 한 걸로 아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로 내 인생 해답이나 결론 안 나면 그 사람 돼. 특히 마태복음 27장 27절 31절에 보니까 반석을 치고 쪼개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도록 물을 공급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육체를요, 그 채찍으로, 예수님이 맞았던 채찍을 제가 성지순례할 때 봤거든요. 불기가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붉은데 거기다가 요즘으로 말하면 악교, 본드 같은 걸로 유리나 쇠 조각 가루들을 갖다가 딱 붙여가지고 그걸 한 번 딱 걸어가 당기면 그러니까 살점이 와다닥 끊어졌거든요. 그 채찍을 계속 맞았다. 그게 예수님이 채찍 맞으셔야만 피가 흐르는 거예요. 창에 찔려야만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흘려져야만 우리가 정결케 됩니다. 그렇게 불신앙하고 있는 우리의 추악함과 더러움이 깨끗하게 솟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찢기신 겁니다. 자기 몸을 찢으신 겁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겁니다. 저는 예전에, 저번에도 계속 말합니다만 그 이야기가 별로 안 됐던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거든요. 생수의 감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자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다 이뤘다는 말도 귀하지만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목마를 수가 없어요. 목마르다. 인류의 모든 추악함과 더러움을 정결케 할 만큼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죠. 온몸의 물과 피를 완전히 쏟아주셨어요. 목마르다. 내가 그렇게 더럽지. 그게 많이 느끼죠. 예전에 그 말이 별로 저기는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목 마르겠죠. 힘드시니까. 그건데 시간 가면 갈수록 나의 추악함과 더러움만 생각해도 얼마나 많은 물과 피가 필요할까.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키고 정결케 하기 위해 다 쏟아주십니다. 심지어요, 얼마나 못 오겠는지 모릅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 연료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면서 희롱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평안을 지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27장 30절은 침을 뱉고요. 갈대를 빼앗아서 그의 머리를 팍 때리고, 요즘 갑질 행포해갖고 막 사장이 직원들 뺨 때리는데 피조물이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침을 뱉고 머리를 치는 겁니다. 희롱을 다 해갖고 옷 벗겨요. 여러분도 옷을 벗길 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다. 다 참았어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합니다. 왜 참으신 줄 아십니까? 왜 참참히 계신 줄 알아요? 내 같으면 참다 열보다 이것을 그냥 나를 살리려고.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해 하나님 만나는 길이 곧 열릴 거고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될 길이 열릴 거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할 길이 열리기 때문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참참하게 끌려가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립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생수의 근원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창에 찔림으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수님 영화 만든 것 중에 그 로마 군병이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은 망치 갖고 다리뼈를 꺾었는데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으라는 예언대로 갑자기 창을 빨리고는 탁 찌릅니다. 그때 굉장히 상징적인 영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탁 찔렀는데요. 옆구리에 그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 옆구리를 꽉 찔렀는데 그 옆구리에 찔린 거기서 물과 피가 이 군병을 확 얼굴을 덮쳤거든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가 딱 닦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마 그 군병은 회개했을 수도 있습니다. 재미난 건 우리나라에도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치고 선교사들의 목을 쳤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그 자녀들이 한국교회가 세워진 데 귀하게 일조한 게 있거든요. 그 물과 피가 그의 얼굴에 쏟아졌을 때 이 사람의 얼굴이
굉장히 의미있게 클로저를 했거든요. 하나님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계획을 이루십니다.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고 죄와 죄에서 해방되는 예수님이 진짜로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 내 안에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서 성소 문지방에 흘러나온 물이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아예 흘러들어가서 헤엄치지 못할 큰 강물이 흘러들어가듯이 원래는 이 강물이 교회의 강단이라고 대부분 설명만 합니다만 아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거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 여러분들이 계시는 집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시는 직장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왜?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고백한 그 신앙 발판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가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마이크를 눌러주셔서 빨간색이 되게 해주시면 됩니다. 목사님. 교회와 성도가 반항하고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석 위에 소절이 안 됩니까? 부산에서요? 마이크를 예, 됐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방황하고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과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고 모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 모래 위에 세웠다는 말이 불신앙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이 아닌 섞인 복음,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반석을 깨서 흘러나왔던 영원한 영생수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먹였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끌고 나왔던 가축들도 같이 먹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방인들은 짐승 가축처럼 표현하거든요. 결국은 예수가 교사하는 이 복음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복음이요. 천하 만민에게 증거될 복음이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 세계로 다 흘러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감사하게 동경에 47개 도현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교회와 목사님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귀중한 축복 가운데 귀한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석 되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광야 4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물을 못 먹거나 굶어서 죽거나 더워서 죽거나 어려운 상황 현실 때문에 죽은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었던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나안 땅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의 전도 그대로를 전달하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뛰는 이 발걸음 속에 절대로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만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만 죽을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어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일본의 도피성 소망교회를 마음껏 축복하십니다. 엔도중국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교회 가족들이 앞으로 47개 도현마다 하나님이 창세전의 영생을 예비해 놓으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함께 동력함으로 일본이 살아납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하는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며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가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경의 복음의 실체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